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들이 있었는데 없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짧게 3절에서 5절 말씀 읽었는데 1장 25절까지의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셔서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좀 말할 수 있냐? 가짜 신들이 좀 판치는 세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나무나 돌이나 뭔가 이런 거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건 안 하지만 또 다른 신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그 맘몬이라는 신이 있죠. 뭐 돈이나 성공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후벼파고 또 감시하고 조종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스펙과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괴롭게 하며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쾌락들이 여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의 통제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이 직장과 이 돈이 없으면 내 인생 좀 끝나는 거 아닌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뒤처지면 내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 불안과 염려도 우리는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요, 이 현대판 신들의 이 비위를 맞추면서 하루하루 근심하고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좀 청년들의 이 실존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거 그냥 따라한 거거든요. 분명히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냐면요, 창세기 1장의 역할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있었는데 없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벌벌 떨었던 그 존재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거 있었는데 없었어, 이거 가짜야, 이거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 탈신화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PPT 한 장 보여주시죠. 탈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탈신화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를 묶어두고 아니면 우리를 가짜 세상의 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의 실체를 좀 낱낱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믿을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내 시공간과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참된 복음을 허락하는데 이 탈신화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기자들이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고대 문동에 있는 그 문화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에 관한 생각들, 결국에 그들의 세계관을 좀 차용해가지고 그 신학적 소재와 그 신화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역이용해서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그것들을 무력화해버리는 일을 창세기 1장이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살펴보면요, 이 창조 역사가 사실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고유명사로 불리는 분은 사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태양도 달도 어떤 바다 괴물도 심지어 이 요일들까지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1장에 그런 이름들이 없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그들은 가짜였다는 거. 그들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 그것들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가짜였구나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좀 자유해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가지 탈신화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탈신화 과정이니까 조금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재밌는 강의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메시지는 아마 뒤에 한 번에 그냥 이야기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법의 탈신화.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말씀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마주하는 이 탈신화의 현장의 모습은요, 창조 방법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선포하는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다면, 이제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려 가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돈해 가는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3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화의 기원은요, 아주 잔인한 이 칼부림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수호신 이 마르뚝은요, 자신을 파멸하려고 했던 이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요, 이 전쟁해요. 싸워요. 그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마르뚝이 이 화살 딱 쏘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장을 딱 관통시켜가지고 이 살해하고, 시체가 남잖아요. 그 시체를 반으로 갈라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신화의 모습 속에서는요, 이 창조란 사실 어떤 모습이냐면 신들이 남긴 이 전쟁의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하고 남은 그 시체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에게 삶이란,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창조한 세상이란 투쟁하여 상대방을 짓밟아야 되고 이겨야만 하는 그런 생존의 모습, 생존의 세상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티아마트라는 그 글자가 창세기 1장에 어디에도 없고요, 그 기쁨이라는, 그리고 인격도 의지도 분노도 없는 그냥 물덩어리 하나가 존재했다라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국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 존재를요, 창세기는요 부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창조주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여주죠.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여기에 창조의 방법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마루뚝은요 활을 들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입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루뚝은 시체를 갈라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말하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현장 가운데는 피가 나타납니까?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나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피조물들의 움직임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는요, 에누마 엘리시와 같은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누마 엘리시의 세계관처럼 누군가는 밟고 일어서야 돼, 누군가 싸워서 이겨놔야 돼, 그래야 나는 존재할 수 있어, 그래야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맨날 활 들고 어떤 전쟁할 준비, 싸울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쉬는 날에도 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싸우려고 하는 준비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의 찌꺼기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 어떤 승리의 소식이나 기쁜 소리도 없는 그런 평화의 상태로 우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을 내려놔도 돼. 우리가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 무기, 그 전쟁들을 이제는 좀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빛이 있고 다른 피조물들이 생기라고 하면 생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활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 2절 티아마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티아마트라는 여신이 분명히 에누마 엘리시에선 존재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창세기 1장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면, 내 삶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전히 흩어졌던 우리의 무분별한 질서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혼돈이 정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요, 그 혼돈을 방치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냐? 이 6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PPT 한 장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 가운데 3일, 3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을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후반부 장면은 그 공간 가운데 무언가들을 채우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일차, 4일차, 2일차, 5일차, 3일차, 6일차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과 식물 가운데 동물과 인간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탈신화의 모습이 또 한 가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큰 바다 짐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고대 가나안과 그 우가리 신화라는 게 또 있어요. 우가리 신화. 근데 거기에서는요, 바다의 괴물이자 용이라고 불렀던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탄니님이라고 불리는 그런 괴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 속으로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 공포의 바다 신이 있었다는 것을 없앤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이 바다 괴물이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몰라서 공포에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부들은 이 배를 띄우기 전에 이 재물을 바쳐가지고 폭풍우가 좀 잠잠하기를 좀 기원했고, 만약에 폭풍우가 몰아친다라고 이야기하면, 와, 그 리워야단이 지금 움직여서 우리에게 폭풍우를 보내고 있구나라고 신처럼 여기고 괴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기자는요, 이 리워야단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리워야단도 바다의 용도 타티님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바다 괴물 같은 그 존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야. 그냥 하나님이 물고기 만들듯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시면 이 신학적 모습, 이 조롱을 좀 극대화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시편 104편 2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어떤 표현이에요?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편은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우주적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것들이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장난감 하나 만드셨듯이 그냥 그것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 근심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리워야단처럼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공격할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뭐 질병이든지 진로든지 거대한 장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여러분 생각될 때, 리워야단은 가짜라는 것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불안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걱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음을, 창조주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탈신화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것,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진짜 괴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대상을 탈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이 광명체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일차에 해달별 이런 걸 만드시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해달별은요,
그들이 완전 이 제대로 숭상하고 숭배했던 신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려면 이집트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가운데 이 하늘의 천체들에 대해서 얼마나 숭배했는지, 그것들을 얼마나 믿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은요, 태양신 라가 있어요. 태양신 라라고 불리는, 아니면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레라고 불리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주가, 그 거대한 그 우주 그리고 그 세상이 그 태양신 라가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여신 그 누트라는 애가 있거든요. 신이 엄청 많아요. 누트라는 애가 있는데 그 몸으로 막 덮여가지고 공기의 신 슈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슈가 또 이렇게 나타나지고 해를 떠받치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막 지나오면서 막 해가 계속 뜨고 지고 하는 것을 통해 태양신이 우리를 다스린다. 태양신이 온 세상의 통치권을 지배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태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바벨론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서는요, 달신이 또 최고예요. 이집트는 태양신이지만 여러분 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달신이 최고였다고요. 그럼 난나 혹은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야리우라고 불리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신의 이름이에요. 그럼 매월 초하룻마다, 대보름이 좋은 게 아니라 초승달이 좋은 거거든요. 또 초승달, 그래서 그 초하룻 날마다 달신을 경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태양신의 존재는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도. 그러니까 그것들도 또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에 관한 이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별의 군대, 그들이 운명을 점친다. 우리가 그 하늘 보고 막 별자리 보고 막 점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그때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해와 달과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달별. 근데 여러분, 이처럼 고대 제국의 그런 사람들은 해가 나를 지배해, 별이 나를 지배해, 달이 나를 지배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의 운명을 점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들이 나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에게 숭배해야죠. 내가 무릎 꿇어야죠. 그 달신에게 빌어야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한 신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기자가 던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들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장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게 신이라고 여겨졌던 태양과 달의 이름을 성경은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삭제해버립니다. 대신에 그 신들을 향해 단지 빛이 내는 물리적 도구인 큰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의 수많은 별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한 가치도 없다는 듯이 그냥 뒤에 별을 만드시고라고 그냥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와 달과 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적 권한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야. 이것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야. 이것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이 달을 만들 때 우리가 그냥 전등 스위치 키듯이 그냥 불빛 나는 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럼 밤에 불빛 나는 거 하나, 낮에 불빛 나는 거 하나 만든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요, 신이 아니고 그것들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태양신과 같이 달신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존재에 대해서 결정해버리는 것들, 내 뭐 스펙의 유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대기업의 간판이라든지 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평가받고 그것들이 나를 만들어간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 가운데 고대의 신들이 달을 찾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나의 운명을 만들어가, 그것들이 나를 지금도 세워가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다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가치를 매기는 것 가운데 해와 달과 별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결국에 오늘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야 돼요.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나의 존재가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걸로 평가받고 취급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이 있었는데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만이 여러분 믿음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이 요일에 대한 거예요. 요일에 대한 거. 여러분 본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는 첫째 날이라고, 둘째 날이라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관해서 탈신화를 선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스메르 신화 가운데 그 바벨론인들은요, 7개의 행성의 그 신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해달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요일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월화수목금토 이거 쓰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달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엔 달신이 나를 죽여요. 그 주일 같은 썬데이라고 이야기하는 태양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이 날은 태양신이 다스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대 사람들이 이 신들의 책에 이 요일을 만드는 건요, 단지 날짜를 세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하루하루 내 삶의 영역과 내 통치권을 이방 신에게 떼어서 맡겨주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엔 달, 일요일엔 태양.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 그것이 나를 정복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 관점 그대로 사실 달력을 사용하고 있죠. 뭐 달력에 펴면 7개의 이제 그 신들의 이름이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진 않지만요. 고대인들은요, 이것을 완전히 인식하면서 살았죠. 오늘 이것이 나를 통치해. 오늘은 이것이 나를 다스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는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 그것도 가짜다. 그것도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뒤에 계속 창조를 거듭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라고 하면서 숫자의 나열을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성경은요, 이방 신들의 이름을 그런 잔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마지막 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 요일들을 주관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이 아니야. 그 요일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않아.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이 돼서야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주일 자체를 없애진 않았어요. 일주일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날짜를 뭔가 지우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7날은요 그대로 7날이에요. 다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우상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가짜 신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현실과 또 주일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예배 시간 전체가 여러분 일주일의 모든 삶과 모든 시간이 우리는요 가짜 신에게는 빼앗겨서는 안 될 귀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시간표, 이 일주일의 모습이 좀 조각나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일요일에는 나름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월요일날 우리가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 이 골치 아픈 세상과
또 내 염려와 이 근심의 문제, 가장 큰 이 만몬, 돈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 밤 되면 어땠습니까? 금요일 밤부터 이제 또 즐겨야죠. 재밌게 놀아야죠. 내가 이제까지 5일 동안 빡세게 일했으니까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 여러분 즐겨야죠. 그러면서 또 나의 하루를 이 우상들에게 빼앗기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안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탈신화화를 통해, 이 요일의 탈신화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월요일의 인생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우리가 수요일에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그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요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상과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주일 하루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 평일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영역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십시오. 우상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관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 시간마저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게 내버려둘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7 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없었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날만 있었다. 오직 주님만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굉장히 딱딱했죠 그때까지. 이제는 좀 메시지에 대한 영역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엔 이 신이라고 가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지만 얘들아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것들은 진짜로 있었던 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티아마트라는 존재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칼을 들고 움직인 적이 없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다에 리오야단 없었어요. 그 가짜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의 신과 별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불빛 나는 전등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지배하는 것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탈신화 과정을 통해서 탈탈탈탈 여러분 다 털어내면 그 창세기 1장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 한 분 남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야. 그 신들 다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해 봤을 때 사실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다행이다. 고대 사람들은 진짜 바보 멍청이구나. 뭔 달을 믿어? 뭔 해를 믿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지 돌아봐야 돼요. 정말 진짠가? 여러분 우리는 고대인들보다 안전한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탈신화 이야기를 했지만 가짜 신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다만 옷을 갈아입었고 형태와 이름과 모양만 바꿔서 오늘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태양신에게 절하는 사람 적어도 이 청년들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다른 신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돈이고 성공이고 스펙이고 외모이고 여러분 타인의 평가 등 여전히 세상의 가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가짜 신들은요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멋있게 신이 아닌 척 가짜가 아닌 척
내가 너를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척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나를 미혹해요.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상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진짜 신을 섬기기가 저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 명확했어요. 내가 바알 만나려면 그 산당까지 어쨌든 가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우상 앞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찾아와요. 핸드폰 열면 찾아와요. SNS 보면 질투도 나고, 가끔은 우리가 억눌려 있는 것들도 참 많이 보고, 비교의 대상도 되고, 내 가치를 그리고 떨어뜨리는 모습들과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산당에 갈 필요도 없이 핸드폰 하나면 신을, 또 다른 신들을,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을 더 크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고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옷이 바뀌었다고,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돈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지만 그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아닌 세상의 그 많은 것들도 가짜다. 필요하겠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고 진짜 유일한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소식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가짜 우상들을 없앨 필요는 없어요. 없앨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없다고 1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신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우상들을 없애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것들은 처음부터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짜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내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짜를 찾아가죠. 여전히 돈을 찾아갑니다. 여전히 외모를 찾아갑니다. 여전히 스펙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탈신화를 통해 진짜 강조하는 그 핵심,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너네 살아가야 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짜들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착각들을 다 내려놓고 진짜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돈을 내려놓고 우상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에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를 여러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면 충분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를 창조하실 수 있어. 그분의 공급하심과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분만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창조를, 그분의 역사를, 공급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